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룻기를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채워졌습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보아스도 룻도 중요하지만 나오미를 룻기의 중심 인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룻기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영적인 흉년, 물질적인 흉년.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나오미의 인생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텅텅 비었어요. 텅텅. 나오미의 삶이 텅텅 비었습니다.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텅텅 비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텅텅 비어진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마지막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보시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고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엄마가 룻이잖아요. 룻이 엄마지 않습니까? 룻이 키워야죠. 룻이.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를 강조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다. 나오미가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아니, 이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요? 룻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재산을 다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든든한 사위를 만나서 손주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이보다 더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꽉 채워진 충만한 모습입니다. 텅 비어진 나오미의 인생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룻기 바로 앞인 이 사사기 하나님 나라의 이 밑바닥에서 말이죠, 이제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충만한 상태로, 바닥에서 텅 비어진 상태로 꽉 채워진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보여주고 나라와 교회의 사정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죠. 한나가. 그리고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가 그러했습니다. 잉태치 못해서 미래가 없는 이 한나,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 그리고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고통의 인생이었고 절망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야베스의 인생은요, 허허벌판인 이 황폐한 고향으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와 야베스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시대의 아픔을 품고 그 공동체의 문제를 온몸으로 나타내고 품고 있는 한나와 야베스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와 야베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나만 그렇습니까? 야베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정도는 시대의 아픔,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아픔을 우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여겨질 때 없으셨어요?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이상하게 내한테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서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아파요. 이유 없이. 이상하게 몸이 아파요. 뭐 잘못된 게 없는데. 그리고 이상하게 인생의 문이 자꾸 막혀요. 너무 답답해요.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교회의 아픔을 내가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 본인이 몸이 잘 아픕니다. 다른 사람은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그 아픔을 공감하게 주님이 하세요. 공감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픔, 그 가정의 아픔을 내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라고, 내가 느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가정의 아픔을 내 몸에, 내 마음에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잉태치 못하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잉태치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이 절망적인 인생을 돌파하고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신 하나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돌파하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혼을 맡기세요. 영혼을 맡기신다고요. 영혼을. 그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뭘 정치를 잘 몰라도 나라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정치 잘 알아도 나라가 아파도 자기 안 아픈 사람들은 많아요. 정치를 잘 알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나라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오고 교회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오고 내 몸이 아파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기도하라고,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의 중심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이 텅 빈 나오미가 충만해지는 것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텅 빈 상태가 다윗 시대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룻기의 전체 구조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의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 부분에는 나오미가 텅 비어진 모습이 나오죠. 텅 빈 나오미. 그리고 맨 끝에는 꽉 채워진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 그렇죠?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룻과 보아스가 나와요. 텅 비어진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졌느냐? 어떻게 채워졌느냐? 바로 그것이 룻을 통해서고 보아스를 통한 것이죠. 룻의 인애를 통해서,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나오미가 채워졌다. 이것이 룻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뭔가 일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을 만났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볼 건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나옵니다.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요. 직접. 사울아 사울아 직접 나타나서 직접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후에 곧바로 숨으세요. 숨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한 사람에게 바울을 맡기시고 주님은 숨어버리십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고? 누구를?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셔서 사울에게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자, 아나니아만이 아닙니다. 이 9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나바죠. 바나바. 9장 26절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근데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26절에서는 제자들과 사울이 함께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7절이죠.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설득을 시켜 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단이 돼요. 이단.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은
주님을 만났지만 이단이 되느냐 정통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12제자에게 가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정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자,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요. 김인강, 참 귀한 분입니다. 50대 중반 정도 된 이 천재 수학자입니다. 대전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수학과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고등과학원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의 학문적 업적을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야, 우리나라 이런 분이 있구나. 세계적인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술버릇이 너무 안 좋으셔서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본인 말로 앉은뱅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을 너무나 차분하게 묘사하는 부분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애잔해집니다. 글을 참 잘 쓰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어느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논산군 연무읍 마전리 신장로에서도 한참이나 걸어와야 하는 외딴 곳 복숭아밭 모퉁이에 우리 집이 있었다.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강경의 갈치 장수 아줌마와 우편 배달부가 전부였다. 엄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셨다. 이 녀석이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어린 게 뭐랄까 했겠지만 그 말은 나의 영혼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불안과 악몽에 시달렸다. 몇 살 때까지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선형의 깊고 어두운 구멍에 빠지는 꿈을 꾸다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곤 했다. 그때마다 창호지로 스며들던 하얀 달빛에 몸을 떨어야 했다. 아버지의 술버릇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매일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기척이 나면 식구들은 조마조마했다. 이윽고 밥상이 날아가고 아버지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형과 누나들은 밖으로 달아났다. 꼼짝 못하는 나는 엄마나 누나가 업고 뛰어야 했다. 너무 급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못할 땐 나 혼자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붙들고 괴롭혔다. 인강이를 지금 갖다 버려. 지금 당장 갖다가 파묻어 버리라고. 전쟁을 치른 듯한 긴 밤이 깊어가면 어머니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꼭 끌어안아 주셨다. 내가 너 때문이라도 살아야지. 쓰다듬어 주시는 어머니의 거친 손길을 나는 평생 가슴 속에 묻었다. 이분의 책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인강이를 갖다 버려, 파묻어 버리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인생에. 2살의 소아마비 안전뱅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11살 때 대전에 있는 성세재활원으로 가게 돼요. 인강이가 재활하면서 이런저런 기술 배우는 고아원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들이 맡겨만 놓고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성한치 않은 데다가 버림까지 받아서 그런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친구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인강이는 최화복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최화복 이분이에요. 이분은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 재활원으로 스스로 옮겨오신 분이신데,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네가 뭘 잘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자고 하시면서 이 장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셨고, 수업 내용을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10번이라도 처음처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선생님이 인강회를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재활원에 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을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이 가까이 왔을 때 누나는 인강회 보고 자꾸 기술을 배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최화복 선생님은 끝까지 누나를 설득해 가지고 인강회는 공부해야 된다고 누나를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중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명문이겠죠. 대전중학교 직접 찾아가서 이 선생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학교는 당연히 거절을 했죠. 우리 학교에는 계단이 많아서 이런 학생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협박을 했대요. 이 학생 안 받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얘가 나중에 대전중학교 이름을 날릴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 협박이 통했는지 인강이는 대전중학교에 입학을 했고 3년 후 고등학교 입학 연합시험에 만점을 받아서 대전중학교 이름을 날렸어요. 이 김인강 교수님은 최화복 선생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 눈썹 최화복 선생님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무슨 꿈을 꿔야 할지, 아니 꿈을 꿀 수나 있는지 확신조차 없었던 소아마비 소년을 일으키고 길을 열어주신 최화복 선생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스승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은 인생을 바꿔요. 저 녀석 거지밖에 뭐 하겠냐, 이렇게 말을 듣고 자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가 됐어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참 없었으면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에 큰 상처를 준 만남도 우리 인생에 있지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배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죠.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내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떠나는 것이죠. 배신하는 것입니다.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괴로운 만남, 이 괴로운 만남이 주는 상처와 이 분노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었던 또 하나의 만남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떠나가도 나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배신해도 한 분만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기억만 더듬어도 창세기, 여호수아, 시편, 마태복음 자주 나와요.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진하게 다가오는 것. 왜? 다 나를 떠나니까. 다 이제는 내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죠. 이제는 바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바울 옆에 있어도 남아오는 게 없어요. 떠나는 것이죠.
배신하는 것이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도, 내한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죠. 최고의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만남의 아픔과 고통과 분노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신 보아스, 가장 완전하신 룻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과부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시고 지옥으로 가기 직전의 영혼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룻이고 완전한 보아스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합시다. 3절 나의 갈 길. 나
이미 주신 만남의 축복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앞으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만남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실력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인생의 미래가 어두워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좁고 하나님 저같이 무능하고 하나님 저같이 하나님 참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은인들을 만나게 해주셨어. 아버 연약한 인생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봐주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봐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떠나가고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신 주님 때문에 그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을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좋고 기도를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내가 루시 되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보아스가 되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겠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누군가에게 주님 제가 보아스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제가 루시 되게 해주세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최화복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영혼에게로 흘러가라고 축복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고여서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 주위에 사울이 없는가? 내 주위에 나오미가 없는가? 내 주위에 소아마비 인강이가 없는가? 내 주위에 절망적인 아이들이 없는가? 내 주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없는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보아스가 되어주고, 내가 루시 되어주고, 하나님 내가 제아복 선생님이 되어주고,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되어주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한 제목인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아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룻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청소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대학 가면은 아이들이 신앙을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 가고 나이가 되어도 어릴 때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 외에 다른 어른들과 신앙적인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신앙이 꺾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가 보아스가 되어주고 내가 룻이 되어주면 그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룻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룻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가정을 살려요.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룻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주님, 우리는 눈이 좁아서 내 자식, 내 손자, 내 손녀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 좁은 가슴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집안밖에 모르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영아부와 유치부 아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부의 귀한 아이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보아스와 룻으로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아나니아와 바나바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프로그램들보다 하나님, 우리가 보아스가 되고 우리가 룻이 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지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수줍은 청소년들을 볼 때 하나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표현해주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아스와 룻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좁은 마음을 주님 찢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좁은 사랑을 주님 찢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옹졸한 마음을 찢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룻기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의 결론, 소원은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로 회복되는 것은 룻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룻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룻과 보아스의 인생 뭡니까? 이 사람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을 채워주는 삶이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았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회복,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관이에요.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작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능하고 미련해서 나라고 모르고 큰 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아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 그 작은 영혼을 제가 죽게 하듯이 섬기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통하여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가 룻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하나님 그 관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고 오병이어로 1000명을 먹이고 겨자씨로 말미암아 누룩이 퍼져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아스, 이 룻,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이 비어진 인생을 채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실한 수고와 이 진실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도 없고 시각도 좁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나님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일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나머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해변의 모래알을 통해서 우주를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관이 정말 룻기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충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것을
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못하게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갈색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시험하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작되는 우리 백석 기말고사 우리 간증 집회 2번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유남 권사님, 현지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저는 유튜브로 들어봤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해서 참 좋은 귀한 깨달음을 주는 귀한 은혜를 주는 참 그런 분이세요. 우리 꼭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백석 기말고사 간증 집회 2번, 그리고 잠언 하루에 한 장, 그리고 기도학교, 그리고 성경 암송, 주님께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가정에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간증 집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한 달을 참 주님 앞에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증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강사님 2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남 권사님과 우리 조혜련 집사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삶을, 이 2분의 삶을 주님께서 정말로 참 특별하게 만지시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근심하는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하나님이 간증 집회에 와서 참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벗어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영적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2021년 이 상반기 동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지금 각 교단들마다 비상인 것 같아요. 비상. 신대원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외부의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아니고 외부의 목사님들이 이곳저곳 신학교, 신대원 집회 다녀오신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만났어요. 그분이 그래요. 다 내가 다녀봤는데 거의 다 백석이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제일 좋다 그래요. 제일 좋다 그래요. 여러분, 신대원이 약해지면 교단의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회자 양성하는 신학대학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원과 총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충만하고, 아버 영적으로 참으로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기다리고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 후보생들을 길러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석신대원에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마다 신학교들마다 하나 영적으로 쇠하여져 가고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백석신대원을 통하여서 거룩한 도전과 하나님 영적 부흥의 전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다른 학교로도 옮겨 붙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앞장서서 기도하시며 섬기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심령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대 원장님과 그리고 하나님 보직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교수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에 생명화가 일어나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백석 신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신대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목회자가 길러질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경남신학원인가 거기 있을 때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가르쳤어요. 불이 안 붙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뭡니까? 여러분, 신대원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대원 교수님들을 위해서. 교수님들 속에 불이 있어야 돼요. 교수님들 속에 말씀의 생명화가 이루어져야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죠. 생명은 옮겨 붙는 거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석 신대원의 교수님들 가운데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불을
붙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계 교회의 신대원의 교수님들을 그 속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영혼을 살리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생명력 있는 아버지여 목회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시오. 교수님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회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속에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전념되는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겠지요. 또한 오래된 질병으로 그리고 마음의 어두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너무 연약해지고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참 힘들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교회,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로 아버지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소문나게